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의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해 보입니다. 사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또 정직한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그러한 모습 속에서, 또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공평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사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독재자들 가운데 히틀러나 스탈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권력자들은요, 수백만 명의 생명을 희생시킨 자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국민을 전쟁과 또한 학살로 내모른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국제 연구에 따라서 20세기 보면 전체 전쟁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정치적 때문에 죽게 되고요, 권력 남용과 직결되어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우리 북한에도 숙청이란 게 있어서 뭔가 나를 좀 치고 올라올 것 같은 말이나 어떤 상황이나 행동이 보였다? 그럼 아예 씨를 말리면서 그 집안을 다 죽이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 공감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동일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아멘. 보세요. 여기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지배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래에 들어서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그런 권력자들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경험하며 고백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무엇입니까? 왕이었잖아요. 그런 왕이어서 자신이 경험을 통해 세상의 권력이 언제나 공평하거나 공의롭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요, 사람이 권력을 가질 때, 그렇죠, 누군가는 누구를 다스린다라는 것라기보다는 함께 동역하며 함께 무엇인가를 감당하며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배와 억압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세상은 불의가, 또한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그는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을 가진 자는 책임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책임도 수반되어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가 그 사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라면서 이제 왕국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이 우리를 보호하고 왕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것을 알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공급하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 육신의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너희를 지배할 것, 너희를 군림할 것이다,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 왕은 왕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라, 나를 위해서 일을 해서 나를 서포트해라, 이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힘이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위탁입니다.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의구야,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노라, 권력을 주노라, 힘을 주노라. 그러면 맡겨진 거예요. 그러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위치에 가면 뭔가 내가 하고 싶어하는 힘이 발동을 하면서 욕심이 들어가면서 불의가, 억압이, 지배함이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권력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일 뿐인데, 인간은 자기 것이라 착각하면서 권력의 타락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힘을 가진 여러분도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그 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 솔로몬은 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세상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악인이 형통하는 현실을 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악인들이 형통하며 살아갈까? 법은 어디 간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솔로몬 시대에도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그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보세요.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 악을 행하는데 뭐 두려운 게 없어. 그냥 기분이 상해서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냥 웃어버리니까 왜 웃는 거야? 왜 말에 대꾸를 안 해? 뭐 이러면서 담대함으로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악인이 더 오래 살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 은근히 서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아멘. 보세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성경은 죄인들은 100번을 그렇게 해도 장수할 거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왜요 하나님? 뭐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리하겠다, 그럴 거다, 그런다 라고 써놨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그 장수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아니 좀 더 묘사해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악인들보다 100배는 더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또 이쪽에서 내 죄성이 올라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잘 될 거야. 그 한마디면 끝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거야. 그들 부러워하지 마.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고, 온전히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잘 될 것을,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악인의 혈통은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100번 잘못해도 그렇게 오래 살면 뭐합니까? 오래 살면서 지옥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고 지옥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결국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유, 안 됐다. 저렇게 오래 살아서 뭐해? 저렇게 가져서 뭐해? 다 바람을 잡지 못하고 저희가 모아놓은 이것을 내가 누리며 살 텐데, 나는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힘쓰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요 14절에 삶의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일은요 결국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우고 내가 아무리 이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요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도 세상에서는요 억울하게 벌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911 터질 때도 오래된, 벌써 한참 지나갔지만 그 몇천 명이, 몇만 명이 그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믿음 안에 살아도 억울하게 벌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은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악을 행하지만 세상에서는 잠시 상을 받거나 잘 사는 그런 사람들도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악인이 받는 형통을 누리는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세상의 상에 대해서, 세상의 벌에 대해서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깊이 묵상해도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힘과 에너지가 있으면 말씀을 알아가는 데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내가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지. 내가 이것을 한번 깨달아 보지. 이것의 의미를 알아보지. 그런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지혜자의 겸손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 너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더 즐거운 것이 없고 그러한 것들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저랑 한참 이야기하면서 뭔가 정답을 찾고 있어요.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말 그것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궁금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네,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살아갈 힘이고 능력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은 즐거움은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잠깐 내가 이 고통스러운 것을 잊기 위하여 내가 다른 도움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마실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을 피울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을 뭐 이렇게 주사를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쾌락은 잠깐뿐이에요. 고통만 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이 돌아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이것이 왜 나에게 일상의 즐거움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상이라는 그 즐거움을 너희에게 부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수수께끼지만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헛되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내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세상은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기에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다 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일을 주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고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치는 참된 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